이제부터 좀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내주신 거를 또 자료를 제가 잘 만들었나 모르겠네. 막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걸 갖다가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해놓은 거예요. 다 이제 빨리 만들고 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이제 여긴 사무실이에요. 예, 학원 교습소 사무실인데 어, 이쪽으로 또 왔는데 막 정신 없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손님이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자료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그 바탕화면에다가 집에서 하든 네. 뭐 사무실에서 하든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공유가 되거든요.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막상 하려고 아까 1시간 정도 전에 딱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나가지고 얼른 갔다 왔죠, 집에. 네, 집에 갔다 오려면 그래도 한 40분 걸리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이고. 귀한 잘 보이십니까? 근데 귀한 그 자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질문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지 못한 그 질문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새롭고 뭔가 어떤 부분은 또 새로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새로 연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없으면은 제가 좀 지치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는 지식을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 재미가 재미가 없어요. 자, 이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세 번역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부연 설명이 달려 있죠. 맏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이제 있었겠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얘는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와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 안 된 이유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뭐 둘째 뭐 있고 그런데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 아래인 또 요셉의 아들들 요셉은 또 끝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넘어갔다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이게 헷갈리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또 유다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혼동되게끔 만들어 놓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되게 타당합니다. 되게 타당한 질문이에요. 음.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장자 상속을 한 것이냐, 그죠? 이 상속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는 본문이 되게 많아요. 상속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야곱과 에서 이것도 막 연구를 해봤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것만 딱 보면 그 시대적으로 그 서로 맞지 않는 그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이 본문이 각기 다른 시대에 적혀져 가지고 이게 짜깁기가 됐다. 서로 컴바인이 됐다. 연결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절에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그냥 맏아들 르우벤 얘기만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죠 이 유다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건 또 유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 요셉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도 보면 아주 옛날 성경 있잖아요. 우리 개정되기 전에 거기를 보면 뭐 무슨 구절은 없고 그죠? 그리고 괄호가 쳐져 있고 이거 자체가 비평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두 구절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사본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아마 사본학을 하면은 무조건 자유주의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편집을 얘기하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리 성경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음. 어쨌든 일본 문제는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도자는 왜 유다 가문에서 나왔고 그죠? 이런 질문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였는데 계보를 잘 읽으면 그 세력 간의 주도권 논쟁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복음주의나 근본주의 뭐 제가 무조건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다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책이지만 종이책은 다 스캔하고 버렸고요. 예,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런데 저도 이제 보수주의 신학원 다녔기 때문에 그쪽에 책이 많죠. 뭐 칼빈 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볼 필요도 없고 봐봤자 틀린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냥 일반 신도가 그냥 묵상해도 그 정도 내용은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버리고 제일 먼저 버렸죠. 막 남주고 목사님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뭐 칼빈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 같은 거는 뭐 50만 원이었는데 원래 원가가 지금 뭐 100만 원 정도 없어요. 중고책이. 영어 책은 이제 있지만은 한국 목사님들은 또 한국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평학도 좀 오래된 비평학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고 스캔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책이 많이 없어져서 좋더라고요. 책이 옛날엔 책 때문에 이제 이사 가려면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NIV 커멘터리 이 그 NIV 주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제가 손은 보긴 했는데 그냥 자동 번역기로 이렇게 돌려서 조금 그 문제가 있는 부분만 손을 댔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르우벤 얘기가 쭉 나오죠. 비라와의 근친상간죄로 인해서 이 개라는 건 창세기입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G이기 때문에 창세기입니다. 그거 죄로 인해서 마다들의 권리가 상실됐다. 그죠? 이 죄 때문에 상실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죄 많이 지었는데 여러 가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권리는 이중으로 상속됐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중으로 이게 뭐냐면 그 역사 비평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서술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삼중으로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충돌하면 그 복음주의들은 그냥 그걸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그게 뭐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상속은 또 뭐냐, 그죠? 그래서 이는 야곱 이스라엘이 사랑한 라헬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 이전되었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자로 보면은 요셉이 첫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리더십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발휘되었고 그 후에는 여호수아 뭐를 통해서 3세기 동안 더 발휘. 요거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셉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상속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이 됩니까? 상속은 사회적인 건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공동체가 그를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에요. 주석책이지만 그냥 버리는 게 낫다. 나도 이 정도는 헷갈린다. 나도 이 정도는 모르겠다. 똑같은 소리. 답을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그러나 완전한 답이 없더라도 그런데 뭐 모르겠다 이런 소리죠, 결국. 2절에는 그러나 유다는 결국 강해졌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주석 해석책인데 지금 르벤, 요셉, 유다라는 개념이 이제 서로 둥둥 떠가지고 막 충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왕권은 요셉의 부요한 거부를 메시아 예수하고 또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은 그냥 이런 주석책은 그냥 휴지, 휴지. 그냥 구속사로 뭐 번역하는 뭐 해석한다는 거는 다 이런 식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마스터 키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은혜로우니까 얘기하고 그냥 하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사실은. 해석을 그 안에서 해야지. 물론 이제 예수님과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된 다음에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 무조건 그냥 예수님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좀 아쉬워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뭐 모르나 우리 찾아보면 알지, 그죠? 예. 그러면서 본문에는 르우벤의 아들 요엘이 누구에서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다. 그죠? 이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언급이 없다. 솔직할 수도 있죠.
정말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도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른다. 이거는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요건 또 IBF, IBP 이런 주석책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지리학적으로 또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지파에 대해서는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지리학적 기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건 좋은 접근이에요. 지리를 왜 여기 언급했는지 신기한 거죠, 그죠?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쪽 뭐 저저 지역에 정착했고 연대기 표자의 역대기죠. 역대기 편자에 따르면 비록 마다들의 권리가 요셉에게 이전되고 우세한 것이 유다의 것이 되었음에도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마다들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지금 지역의 알력 때문에 각자 점령한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의 마찰 가운데 이 사람들은 요셉 얘기하고 저 사람은 르우벤 얘기하고 그래도 르우벤이 첫째다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유다 얘기하고 이랬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죠? 좋은 겁니다, 이런 거. 그러나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 밑에 부분에 보면 두 사건은 3세기 걸친 트랜스 요르단 점령이 끝날 때부터 두 사건이 서로 맞춥니다. 뭐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서 헷갈리지만 이 영어 본문을 보면은 마땅한 어떤 파고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아까 그 주석보다는 훨씬 읽을 게 있다. 그죠? 이들은 루벤의 행에서 매우 많은 세대가 빠졌음을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또 뒤집어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죠. 의도가 있다.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편집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주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빠졌네?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빠졌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비평적인 거거든요. 예. 왜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는데 왜 빠져요? 빠지기는. 그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책은 그냥 근본주의 목사님들 다 봐요. 보나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읽는 거죠. 졸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재미없네. 뭐 이러면서 자기 이제 설교에 쓸만한 것만 이제 찾아서 헤매는 그 하이에나. 예, 가축으로 비유하면 집에서 이렇게 주인과 교감하면서 뭐예요?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는 소가 아니라 우직한 소, 주의 종이 아니라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돌아다니는 주인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만 하지 말고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요셉. 요셉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단어 쭉 찾아봤는데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에만 많이 나와. 요셉이. 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인데 창세기만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찾아봤기 때문에 다 일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에 156번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뭐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호수아에 뭐 많다고 해도 12번밖에 안 되고 민수기에 12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엄청나게 많죠. 창세기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다른 데서는 유다, 그죠? 다윗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막 총리까지 지냈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비평학자들은 요셉이 가공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공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의 인물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다윗, 솔로몬, 뭐 요시야, 히스기야, 이 왕의 존재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지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이 족장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왕의 계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뤘습니다. 야곱이냐, 뭐 야곱은 이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죠. 그 민족 자체예요. 뭐 요셉이냐, 유다냐, 뭐 르우벤이냐 이렇게 알력이 있었다는 거, 막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증거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본문에.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서에도 많이 나왔고 뭐 에스겔서에도 나왔는데 이런 거를 이제 따로 찾아봤던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요셉 자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왜 땅이 적어요?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까 IBP 그 주석에서 땅하고 이 인물의 어떤 등장 빈도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이 적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하나씩. 저는 이게 따로따로 읽지는 않고 다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줘요? 그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7장 17절에도 그 빨간색으로 한 거 보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는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 여호수아가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 아니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요셉의 자손이잖아. 그래서 너네 땅을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서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파들끼리 가운데 싸우는 거죠. 제가 요즘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그 경상도 목사님이거든요. 강사님들이 다 경상도밖에 없어. 계속 경상도 사람만 와. 전라도 사람은 절대 초청 안 하고요. 서울 사람도 이렇게 경상도 분들이 들을 때는 이게 서울 말이 좀 조용한가 봐. 졸리대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 이렇게 듣고 저는 좋아요. 경상도 분들이 설교 잘하시더라고 대부분. 그런데 예,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암암리에 그런 지역색 같은 것들이 나오고 암암리에 이제 그 학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사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신학교,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 그걸로 이렇게 다 재편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암암리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약간 완전히 다른 출신끼리 모여 있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한일 장신 나온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나도 한일 장신을 나왔어. 그러면 막 둘이 짝짝꿍하고 그러죠. 이것도 그런 느낌이 막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간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읽어보시고요. 에스겔서도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게 뭡니까?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알력이 지금 파가 요셉이란 인물하고 또 별개로 이 파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요 요셉 쪽이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그런 신기한 그 전설적인 이야기만 남고 유다 지파가 이겼으니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37장 19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이거 제가 찾았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였은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이때부터는 요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먼저 이제 기록된 에스겔서 47장 13절에 보면은 또 엉뚱하게 또 원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더블로 줘라. 그죠? 그 요셉에게는 더블로 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요셉에게는 조그만 땅밖에 안 준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 두 파가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주라는 것은 유다겠죠. 당연히 유다파겠죠. 이쪽에 많이 달라고 하는 거는 요셉파란 말이에요. 막 싸우다가 결국 요셉이 지고 유다파가 이겼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표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르우벤, 유다, 뭐 요셉 이 지파들이 그냥 잘 평화롭게 비슷비슷하게 있었는데 어쩌면은 이 요셉의 엄청난 그 전설 이야기가 붙은 걸로 봤을 때 요셉이 정말 좀 앞서 있는 그런 그 지파가 아닌가. 뭐 살아가는
여자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죠?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의 총리까지는 된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총리 이야기가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음.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미화도 됐는데 이야기가 붙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죠. 그 지파가 아무런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뜨기 때문에. 유다가 떠가지고 이 유다가 뭐하고 이제 결탁이 됩니까? 다윗 이야기, 다윗 개념하고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그 포로기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파 후손들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유입이 돼버린 거죠. 유다 지파로. 그죠? 음. 이렇게 뒤에 부분까지 우리가 와서 이제 앞에 것을 소급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파가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요셉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인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민수기까지 손을 댔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물론 이제 성경 대부분이 구전된 그 내용이 후대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거기서 요셉의 이야기는 남겨놓았으나 요셉의 지파에 대해서는 케어가 돌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다고 말한 그 이야기는 남았으나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땅도 좀 많이 줘라라고 하는 주장도 간간히 남았으나 결국은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그죠? 지파로 된 거죠. 그래서 성서가 기록된 시점과 이 역대기가 언급한 시점을 또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나마 역대기는 좀 진실해요. 진실하다고요. 어, 이 요셉의 지파가 짜부러 들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요셉 지파가 대단한 지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이니까. 그죠? 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루벤에게 있었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역사가가 양심이 있는 거죠. 역대기 쓴 사람이 그래도 요셉이 한때는 잘 나갔어. 이런 거죠. 음. 예, 이런 얘기를 씁쓸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역사는 뒤에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뒤에서 앞으로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다가 짱이잖아요. 유다가 다윗, 그죠? 유다 위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다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역대기의 그 지필자는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남겨놨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평적인 솔직함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굉장히 역대기 그 저자에 대해서 뭐 비판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요 본문만 봤을 때는 좀 솔직하다. 그죠? 이런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아담부터 기록한 이유는 뭘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뭐 언급도 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죠? 포로 귀환기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민족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담부터 다시 시작한 이유는 뭘까? 현재의 상황이 초라하고 공색해 보일지라도 자신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 아담의 직계 자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족보를 다시 재조명하여 유달리 다윗 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데에 정체성을 두려고 한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후대에 정립이 됐다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두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담도 뭐 하나님과 이제 맞짱 떴으니까 이제 대면했으니까 맞짱 뜬 게 아니라 대면하는 관계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질문은, 아담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전 세계 인간, 전 세계 인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가 아니라 그 전 세계 인류의 조상인, 그죠? 아담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그것도 이 내용은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배경에서 그 세계의 어떤 조상이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 제사 문화 그리고 제사장의 입지를 중요시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잘 정리한. 맞아요. 요걸 가지고 그 제사장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의 많은 내용들은 그 뭔가 그 전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전설. 그죠? 이 본문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만 이제 다루는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한번 봅시다. 어쨌든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족보가 이제 크게 그 비평을 이제 하다 보면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족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은 이제 초기 족보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자꾸 이제 이게 본문을 그 옛날에 있던 본문 앞에다 계속 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이 족보의 어떤 종류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다 공인하고 있어요. 모든 그 연구자, 신학자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그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고 뭐 우스고 뭐 그죠? 굉장히 소폭의 그냥 하나의 가정사죠. 가정에서 뭐 족장이 이제 자식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졌던 그 족보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22장 앞에다 붙여놓은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노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이 민족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넓히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다 그러면서 노아의 그 후손이라는 것은 이 세계 전체를 커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왜 이런 거를 자꾸 하고 싶었을까? 아까 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제국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제국. 제국과 같은 스케일을 갖기로 원하는 이 사람들이.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뭔가 본문에 이렇게 그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 얘기한 것을 좀 잘 봐야 돼요.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다. 이들이 원하던 스케일이 뭐냐? 그럼 4절에 보면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가 나와요. 뜬금없이. 이거는 노아의 시대에서 보자면 굉장히 후대의 어떤 언급들입니다. 예. 갑자기 조선시대 얘기하면서 어? 저기 무슨 맛집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리진이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족속들이 나왔어. 이걸 자꾸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6절 함의 자손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 이집트까지 건드렸어요.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저건데. 그러니까 이집트도 자기네 역사적으로는 자기네 이제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설상가상 제일 엄청난 것은 10절에 보면 바벨론 얘기를 해요. 바벨론도 사실은 우리 조상의 그 자식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바벨론 이야기를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죠? 이 존재. 무슨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천사냐 뭐
무슨 거인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힘이 센 니무롯과 헐크냐 뭐 이런 니무롯이라는 이 상상적인 그런 존재 같이 보이는 이것과 바벨론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11절 니느웨도 나오고 그다음에 14절 블레셋도 또 나와요. 블레셋이 어떤 족속입니까? 네? 다윗 솔로몬 때 그렇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죠? 그런데 그 자기네 적국까지 이게 통이 크게 그냥 다 자기네 발 밑에 이제 깔아버리는 거죠. 옆에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왜? 자꾸 밑에다 두면 자기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스페인, 키프로스, 로도스, 이집트, 바벨론, 니느웨, 블레셋 다 자기네 거야. 다 자기네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네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일까? 이 족보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시진핑이 동북공정하는 것처럼 한국도 지낼 것이요, 미국도 지낼 것이요, 다 일본도 지낼 것이요, 그죠? 웃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하지만 노아가 그죠?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거의 멸망한 다음에 자식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씨앗을 퍼뜨렸다고 하는 내러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홍수 그 이야기는 뭐 세계에 뭐 퍼져 있잖아요. 여러 군데. 어쨌든 이게 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좀 자기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기적입니다. 그런 근거도 또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역사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모스 9장에 딱 보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그죠?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 블레셋 족속 같은 존재가 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저기 앞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 9장에서는 또 그죠? 예. 뭐 걔네들의 속국이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구별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좋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라는 책인데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고대 근동 문화라는 책으로 CLC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한국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자기 족보에 대해서 자기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막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인데 재판이 돼가지고 2000 몇 년도에 또 나왔던 걸 제가 사가지고 스캔해놨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드릴 텐데 이게 한국어 책은 제가 없어요. 근데 이 책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이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이런 족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네 땅이야. 자기의 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고구려는 당연히 그렇고 밑에까지 다 자기네 땅이었어. 뭐 어쩌라고. 뭐 근거도 없어요. 막 우겨. 이제 자기네 그 사회과학원이라는 데서 역사학자들 막 돈 퍼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브리테니카 사전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사전도 그랬었나? 그럼 옛날에 한국 뭐 고구려는 물론이고 한국도 조선도 다 중국 땅이었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찾아낸 건데 이게 한심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 역대상으로 이제 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보니까 아까 그 두 번째 그 족보 노아의 족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반영을.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서 뺀 게 있습니다. 이 역대상의 그 음, 저자가 이건 너무 뻥인데라고 뺀 것을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니무롯까지는 썼는데 그 다음에 니무롯을 바벨론과 연결하는 것은 차마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예.
좀 솔직한 겁니다. 조금 솔직한 거죠. 니무롯까지 없애야 되는데 사실 니무롯은 남겨놨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 첫 장사가 됐다. 그래놓고 바벨론 얘기는 다 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 1장은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자기네 족속이 얼마나 대단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전 인류를 아우를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존재, 그런 민족, 대단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차마 바벨론은 왜냐면 바로 전에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죠? 물론 창세기도 그 겪은 사람들이 이제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봤을 때는 이건 빼자 하고 선택적으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죠? 요런만 봐도 이 족보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원래는 이런 블레셋이고 뭐고 뭐 바벨론 족속이고 바벨론 제국이 되기 전에 또 바벨론이 있었어요, 민족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서로 싸울 땐 싸우고 공존하면서 그죠, 먹을 거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한 족속이, 페르시아라는 족속, 뭐 바빌론 족속이, 아시리아라는 족속이 이렇게 뜨면서 갑자기 제국화가 되면서 모든 그 민족의 역사까지 다 편입시키는 거죠, 자기네 쪽으로.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어. 그러나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은 제국이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될 걸 믿고 신앙이 좋죠. 그렇게 될 걸 믿고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이 했던 짓을 똑같이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택적 기술이 이제 계속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 마태복음 1장에도 이제 선택적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구스, 뭐 니무롯, 뭐 이런 것들은 이건 좀 이상하다, 필요 없는 거죠. 다 제외해 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노아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믿고 싶어 우리도.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제외할 수도 있는 과감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자, 30절에 보면 시몬, 유다, 요셉 또 같이 쓰여 있다. 저걸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구약 성서를 아는 사람들은 유다파, 요셉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싸워가면서 또 자기네 의도에 따라서 이 계보를 구성을 해놨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 뒤에 나왔고 누가복음 3장에는 뭐 아담이 앞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배후에도 여러 가지 알력들, 그죠? 정치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은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른쪽 거는 누가복음이네. 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잘 이해를 하셨을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베스 얘기. 굉장히 한때 인기를 끌었던 그 야베스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도인데? 우리 엄마도 나 낳으면서 머리가 커가지고 엄청 힘들었다고 했는데 마치 제가 어머니에게 들었었던 그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그게 다야. 그죠? 거의 응? 그 이외의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또 한국에서는 뭐 야베스에 기도해가지고 뭐 노래까지 만들고 그렇게 막 그 히트를 쳤는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인물 같지는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궁금한 거죠. 유다 자손의 족보를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야베스 얘기를 하냐. 그죠? 포로 귀환 후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역대기는 우리가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윗을 부각시켜 흥왕한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소망하는 목적을 두고 기록하였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유다 자손 그러니까 유다파가 완전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게다가 왜 갑자기 야베스 뜬금없이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야베스 얘기를 이유가 뭐냐. 그죠?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야베스라는 게 이제 지명도 있어요. 지명을 일단 제외를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열왕기하 15장에 이르러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죠. 살룸이 나오는데 야베스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반역하였다는 기록을 봤을 때 야베스는 유다 지파보다는 므낫세 지파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는데 또 어떤 이는 야베스를 고앗 집안 서기관 족속의 야베스 가문을 창시한 이것도 전설이죠. 이것도 하나의 유대인의 전설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과연 야베스는 누구일까? 뭐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반역한 이 야베스는 저 위에 나오는 야베스하고 똑같나?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명은 일단 아니고 그래서 야베스 아들 살룸이 역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왜 살룸 얘기를 하는데 왜 야베스 아들이라고 했냐? 요것은 사실은 습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그죠? 솔로몬이면 다윗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소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룸이지 야베스를 뭐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넣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왜 나중엔 뺐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를 딱 찾아보면은 사전에도 이제 첫 번째는 뭐 내용이 구절이 몇 개 없고요. 2번은 뭐 베들레헴 근처에 그 지역이라고 이제 지역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위에도 이제 세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귀중한 자라는 것도 제가 어머니한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야, 너는 귀하게 태어난 아이야. 그런 얘기 좋은 말씀 들어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노래로 부르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땅 얘기 나오죠. 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국 사람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복 주시죠. 부동산 넓혀주시죠. 그 다음에 어려움 없게 하시죠.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죠. 제가 요거를 다시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히트쳤구나. 네. 그럼 별다른 깊은 어떤 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기를 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별로 인생 역할.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심지어는 그 저기 살롬의 아버지가 동명인지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언급이 없나? 하지만 이 내용이 우리 한국 신자들의 마음을 올려준다는 거죠. 복 주시고 넓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0평짜리 60평으로 넓혀주시고 근심 또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벌렁벌렁벌렁 그러는데 그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뭐 이게 하나님이냐 종이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꼴랑 이 구절인데 요 구절은 이제 많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신학화가 되지 않은 내용들 신학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초기 지혜 문헌이에요. 초기 지혜 문헌. 예.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서 뭐 존경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앙으로 존경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두머리인 거죠, 우두머리. 예.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고통 겪으면서 낳았고, 그죠? 이게 무슨 그 산통 자체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야베스라고 불렀다. 힘들게 낳았다. 아주 존중 뭐야 귀한 자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놓고 10절도 마찬가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영토 넓혀 주시고 불행 막아 주시고 이거는 꼭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신앙한테도 이렇게 기도할 법한 그런 내용이. 여기 신학적인 어떤 뭐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봐도 그죠. 그 구한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도 여기에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없고 그죠. 뭐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 뭐 어떻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도 없고 그래서 이 구절은 아마 굉장히 오래된 구절일 겁니다. 구절. 야베스라는 사람이 족장 그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그 역할을 했겠지만
나중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수식이 없고 어떤 이야기가 붙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잊혀진 어떤 족장 중에 하나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뭔가 유태인들도 이 구절이 좋았을 수도 있죠.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뜨면서 한마디로 떠가지고 계속 이제 구전되면서 이 이름은 이제 가까스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유다 그 자식들 이걸 다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또 잘 만들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건 잘 만들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런데 야베스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사실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아무리 우리가 노래해도 이 역사를 우리가 중시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뭐 그냥 모르는 사람. 예. 고스 옆에 있는 고수도 마찬가지고. 자식에 대해서도 살룸이라고 하지만 보수주의 플러스 비평주의에서도 그 샬롬이 야베스 샬롬의 아버지가 야베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아닌 것 같다.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쨌든 뭐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신앙하고 상관없이 교회 안 나와도 존경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은 엄마가 정말 배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이고, 그죠? 그냥 뭐 맹맹한 제가 읽으면 그냥 맹맹한 내용이에요. 그냥 뭐 볼 게 없네. 아무리 찾아도 뭐 해석할 게 없고 연구할 뭐 건데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반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 요번 주일날도 이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성경을 안 다루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고생한 거 팍 얘기하는데 저는 감동이 됐어요. 막 울었어. 저 옛날 고생한 거 뭐 동생이 또 많이 아팠대요. 저는 또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공감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나와. 막 50대 그 주책 막 눈물 펑펑 나오고 막 그러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울고 감동을 받아도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 성경을 뭘 한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증. 그냥 뭐 자기 사는데 그 간증도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뭐 역사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고 그냥 자기 고생한 거 그냥 고생한 거 그게 공감이 되니까 사람 다 우는 거예요 막. 그런데 거기에 끝부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울고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 통성기도 하자고 또 나오잖아요.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뭘 무슨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 하지? 옛날에 하나님 나 옛날에 고생했어요. 하나님 힘들었어요. 그것만 알아? 뭡니까? 뭐 결국 뭐 그 이후에도 뭐 세속적인 내용밖에 나올 게 없죠. 세속적이라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고생했으니까는 앞으로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죠? 예, 고통 없게 해주세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뭐 말씀을 들은 게 없으니까 예. 그런 기도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 고생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이런 뭐 인터넷 사전에서도 보면 정확한 출생적 기원이 불분명하다고 아예 써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 혼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러 비평가들이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쨌든 새로운 영토, 땅을 넓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부 타르굼이 이제 그 번역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 자체도 사실 원래는 잘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아람어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 그 토라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나 뭐 아람어나 이런 쪽으로 번역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번역한 게 이제 타르굼이고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타르굼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가 십보라의 레위 자손을 위한 종교 기관도 세웠다고 자세히 말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 번역해 놨죠.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니 이는 그가 그 회에서 31명의 제자로 구성된 학교도 세웠고 이는 그들의 찬송가에서 그들의 음성이 나팔 같았기 때문이고 시마팀은 뭐 팀의 이름이죠. 그들이 들음에 그들의 얼굴을 들었기 때문이요. 예. 시마팀이 좀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팀이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즉 그들이 기도할 때 수가디문, 그죠? 그들의 예언의 영에 의해 가려져.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쓴 이 타르곰 사람들이 쓴 그 내용의 문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중시했기 때문에 또 돌아가가지고 사본을 만들 때 역대기 야베스를 계속 남겨놓았을 가능성도 있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서는 야베스를 자비스로 음역을 한다. 그러나 뭐 시리아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름 자체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야베스의 많은 내용들이 지명으로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이 살룸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이 야베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보기에 복을 더. 근데 야베스가 누구예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구절이 이게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할머니가 그냥 자식들한테 옛날에 너희 아버지 태어날 때 죽을 뻔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 동생은 태어나다 죽었어. 뭐 이런 병 알아서 죽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의 느낌이죠. 이 가족의 전승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인 대의적 역사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아 있는 거죠. 파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결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초기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오기는 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복을 주시고 그죠? 그냥 자연의 신이에요. 내가 진인사 대천명 이런 거 있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하면은 저 하늘이 도와준다. 그 하늘의 개념이나 이 초기 지혜 문학에서 언급하는 여호와나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은 어, 인격적으로 뭘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어. 그래서 이 야베스도 그런 초기 지혜 문학의 개념에서 얘기하자면은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라고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뭐 편집이 됐겠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신에게 향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열심히 이제 일하는데 그냥 더러운 놈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교통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이 야베스가 한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지혜 문학이 이제 결국은 왕정 시대에 수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시편인데 시편도 다 그 왕정 시대에 수집된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수집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그 포로 후기 때 완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시편 연구를 할 때 보니까 박사 논문 시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15절 같은 경우에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잘 살아야 됩니다. 왕. 그리고 거기 보면 복 얘기도 또 나오죠. 16절에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에 곡식이 풍성하고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친다. 이런 것도 결국 뭐 복 얘기를 하지만 그죠? 어, 뭔 얘기입니까? 그냥 태평성대에 왕이 잘 다스리고 그러면은 잘 산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 왕의 이름이.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고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이거를 누가 설교를 하는데 이 복받은 사람과 시편 1편에 복받은 사람을 또 연결해가지고 막 소설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그건 그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복 받은 사람, 처세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뒤에다가 이걸 붙여놓은 사람은 제사장들이고요. 이 내용이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초기 지혜 문학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야 되니까 앞뒤로 이제 노래 가사를 또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 15절 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붙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이게 누굽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15절에 왕인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13절에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예, 이상하죠. 약간씩. 14절에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약간씩 하나님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나라가 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억압과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암암리에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15절에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절과 15절이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은 이제 사이에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정세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복을 주세요. 뭐 우리가 구한 건 다 주시고 그죠? 우리 열심히 살게요. 이런 초기적인 신앙 양상은 초기 지혜 문화에서 조금 더 나갔을 수 있는, 조금 발전했을 수 있는 그 정도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뭐 나라니 뭐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것을 구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아직 먼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아베스가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이 그 대단한 뭐 신학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기도를 했을까? 네.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네. 그것조차도 이 국가가 지금 흔들리고 왕이 이제 죽어 넘어지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말은 싹 없어져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도요 나라가 없고 막 불안하고 제국이 우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싹 사라집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한국이 그렇다. 열심히 일해봤자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정권이고 뭐 그 사회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죠? 이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부동산 넓혀 주시고 그러면 옆에 부동산 자체가 없거나 열심히 일해 봤는데 계속 고통스러운 그 청년들이 볼 때는 미쳤나? 그죠? 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안할 때, 뭔가 세상이 잘 돌아갈 때, 좋은 왕이 잘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런 때 얘기지. 그럴 때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학생들도 많은데 좀 적지만 좀 나누게 해주세요. 제가 못된 마음 자꾸 자기만 위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면 기도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복에 복을 복에 또 복을 주시고 돈에 돈을 더해 주시고 지금 돈 내가 가진 게 10억밖에 없는데 100억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청년들은 응? 뭐 전세 그것도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땅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죠 주로. 그래서 이런 그 초기 지혜 문학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하게 되는데 잠언 10장에도 그런 게 있죠.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딱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때는 게으르면 가난해야지. 그죠? 예. 지금 우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그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열심히 일한 만큼 주냔 말이에요. 뭐 주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유 이렇게 게을러. 아유 그냥 취직해 하지. 취직 뭐 왜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있어.
그러나 취직을 안 된단 말이에요. 취직이 제대로. 실업자가 많고. 그런데 왜 취직 안 하고 게으른 녀석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어, 반발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막 장로고 목사고 뭐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손이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가난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가게를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빚이 빚을 낳고 막 그냥 이자가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정부가 올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막 3천만 원 빚이었는데 5천만 원 되고 5천만 원이 1억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20대들이 정말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먹어가지고 빚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예. 이자가 한 달에 원래 150만 원, 200만 원씩 냈는데 갑자기 지금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350만 원, 400만 원씩 내야 돼.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또 팔리지도 않아. 자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땅에 땅을 더하시고 확장되고 그죠? 마음도 편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한 거는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청년이 탁 문 닫고 나가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놀고들 자빠져 있네.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시대를 모르고 메시지를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전도서의 내용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한 남자가 있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벌써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없어요? 다 죽었겠지. 나라가 망하고 뒤집어지고 그죠?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 전도서는 후대에 쓰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이 사람이 부자 같지는 않아요. 음.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맨날 택배만 하면서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몰라 그냥.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지 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죠? 이 사회가 이런데 그 해봤자 뭐래. 그죠? 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현재의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전도서를 많이 설교해라. 근데 안 해. 왜냐면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서가 편집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그 허무주의 같은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서 설교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어. 저 잠언 같은 거 설교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4절.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1번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됩니다. 이대지. 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아침 새벽 5시 일어나 가지고 어?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예. 근데 부자가 못 되는데 저기 빚진 거 이자만 갚으면 다 끝인데 어. 그런 사람에게 저런 메시지가 들리겠어요? 예.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고 지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혹시 헛된 일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더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자식도 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거 그냥 혼자. 근데 왜 이래요? 그럼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나는 무슨 소리를 한 것도 없어. 왜 자기 같다 이렇게. 음. 돈은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예. 그러나 도대체 왜 살아요? 몰라요. 결혼도 하기 싫고 친구도 없고 그죠? 혼자 맘 먹고. 음. 그래서 이제 초기 지혜 문학은 굉장히 밝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려면은 저는 지혜 문학이 많이 있어요. 잠언 9장 이후에 10장 이후에 쫙 많이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왕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는 전부 다 옛날 그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도 좀 수집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왕의 통치 하에서
조금 순종적으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어떤 문학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육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패망하고 그다음에 제국의 통치 아래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복잡한 내용들이 이 전도서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막 그러면서 도대체 왜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을 부정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가 좋냐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평생 들여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그냥 그 제국주의자들 와가지고 다 뺏어갔는데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죠? 그러면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그 시대를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질문들을 또 이번에도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하여간 어, 신나게 혼자 떠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정원 선생님부터 좀 느낀 점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뭐 역사적인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서들을 이렇게 했을 때 찾아내는 방법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일부로 찾아봤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잘 못 찾았거든요. 또 저도 야베스가 생뚱맞게 갑자기 살짝 누가 살짝 집어 넣은 본문 같고 왜 그거 넣기 위해서 왜 자선 이야기하다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을 넣었을까? 뭐 처음에는 유다 지파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또 찾아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뭐 가공이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좀 여러 각도를 좀 더 만들어야만이 좀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뭐 해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있죠. 도대체 찾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찾을 수 없다까지는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모르, 여기는 여기까지만 나왔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없어졌다라기보다도 남았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남았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없어졌다, 분실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잘 조절해가지고 제시해줘도 뭐 납득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어제 김성환 선생님도 또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뭐 저는 뭐 이제 간단한 질문 드렸는데 그 사본학 이제 그 사본 편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건 네.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역대기 하이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포로. 근데 왜 역대기 상하를 열왕기 상하 뒤에다 갖다 붙여놨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계속 그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스크롤 그 보면은 유태인들이 보는 이제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네. 두루마리를 이제 그 제작할 때에 그 빨리 보고 뭐 자주 보고 그런 것들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그들이 이제 보는 성서에서는 그 역대기가 맨 뒤에 있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이쪽이 시작이 창세기고 이쪽이 시작이 역대기예요. 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중간에 끼워 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 걔네들을 중간에 집어넣어 놓고 밑에 말라기로 이제 끝낸 거죠. 그래서 그 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원래 음, 역대기가 끝에 부분에 있어요. 왜 히브리어 성경도 보면 라틴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역대기가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실은 그게 후대예요. 거의. 예, 거의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음, 물론 이제 이사야서를 1, 2, 3으로 나눠 가지고 제3 이사야서가 뭐 그 이후라고 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대는 그 역대기가 거의 끝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끝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그 다른 어떤 그 전승들 구전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음. 잘 정리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이 유다 지파 중심의 유다파 사람들의 입김이 셌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간 거죠. 거의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몇 구절은 그 원래 팩트는 그거다. 딱 남겨놨잖아요. 그게 재밌었습니다. 역사가의 슬픔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음. 요셉은 뭔가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그 사람 존재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이제 유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냥 뭐 쓸쓸히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는 남아 있으니까, 그 파편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남겨놓은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억지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야베스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이제 마음이 오는데 그걸 이제 억지로 연결하면은 막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지명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동명이인일 텐데 분명히 연결하면은 이 야베스가 여기로 가가지고 그 이제 뭐 살룸의 아버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유태인들은 그런 짓을 잘해요. 우리보다 더. 그 사람들은 그 상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역사로 만드는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봐도 그러니까 자기네 뭐 탈무드라든지 그 전승이라든지 미드라시 뭐 이런 전승 아까 보셨던 그런 해석서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위상이 올라갈 줄 아는데 우리 같은 이제 비평학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이제 언제 들어갔다 이거는 짜가다 이런 것들을 또 밝혀내니까 그분들도 싫겠죠. 사실 독일 쪽에 이 신학자들이 책을 쓰면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지 말라고. 그 히브리 대학교에 거기 어떤 분이 막 찢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랍비가. 이건 쓰레기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믿는데 자꾸 아닌 것 같다. 뭐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답변을 못 주고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야베스가 왜 여기 들어갔어요? 질문해 보세요. 나름대로 막 그 랍비들이 설명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 설명하다가 나중에 아닌 것 같아. 갸우뚱 하면은 막 화를 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가고 10만 명인가? 굉장히 많은 수가 그냥 뭐 이렇게 머리 꼬고 그 뭐야 성경 읽으면서 앉아 있어요. 아이고 참. 지금 하마스 그 사건에 대해서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 광장에 앉아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BBC 뉴스 보니까 뭐 하는 건지 군대나 가지 사회 암적인 존재.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해석한 게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조금 좀 일찍 끝났다 싶기도 하지만 원래 이게 시간이 맞는 시간입니다. 1시간 조금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역대기학까지 좀 잘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 많이 뭐 질문만 올리셔도 큰 상관 없어요. 예, 저는 뭐 신나게 또 되지도 않는 자료 막뭐 30분 안에 만든 거거든요. 아까 그거 막 다다다다다 붙여가지고 근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솔직히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서로 이렇게 막 그 뭐 아름답게 완전한 그 문서를 만드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뭐 안 해도 되고요. 예. 뭔가 지금 우리가 분석하면서 뭐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실마리를 잡아서 요건 요런 내용일 것 같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시는지 뭐 영상으로 남으니까 뭐 좋긴 좋지만은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다른 비슷한 본문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별다른 이상 뭐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좀 오늘은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생활하시면서 역대기 하도 또 뭔가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정원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 뭐 이제 조심을 해야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네, 요즘 항상 감기에 약하고
아, 그러시죠. 요즘 감기 유행하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요즘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환 선생님 태국은 아직도 덥습니까? 그럼요. 아, 그럼.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더운 나라 가고 싶다.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1월 달에 태국 여행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태국이 먹을 거 진짜 맛있고 싸고 그렇다고. 그렇더라고. 네. 와이프 잘 꼬셔가지고 지금 막내 때문에 또 여행을 못 가는데 또 음. 언젠가 태국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개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잘 쉬시고 이건 사모님한테 잘해주시고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